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한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 가는 중간에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네 가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전기 공사를 하는 그런 그 업체를 해서 직원들이 한 서너 명,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그런 전기 공사 설비 그 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서 들리고 오면서 들리고 그 어머니한테 밥도 얻어 먹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세네 명 되는 직원 중에 팀장 역할을 하는 분이 한 60대 초반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턱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좀 우직하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만나서 뵙고 알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입학은 아직 안 한 1월이나 2월 봄방학 같이 그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쯤에 이제 그 가게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가게에 그 친구가 마침 없고, 그 조그마한 난로에 팀장 되는 아저씨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제가 인사하니까 친구 만나러 왔다니까, 친구 걔 잠깐 어디 갔는데 저기 있으면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앉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를 잘 아니까, 야, 너 이번에 그 목사대교에서 신학교 갔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힘든 일인데 잘 결정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고향이 이북인데, 이북에서 이제 6.25 통에 이제 피난 나오면서 내려왔는데, 내가 이북에 있을 때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교회를 그 당시 안 다녔었고요, 신앙생활 안 했고, 또 담배라고 아세요? 담배를 줄담배를 피는 분이고, 그리고 가끔 술도 아주 막 고주망태기는 아닌데 술도 가끔 먹고, 그날도 약간 술을 먹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고 저랑 그 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학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이북에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러셨냐고.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여기도 학교가 있었을 텐데 좀 다니시지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내려와가지고 상상이 되죠. 6.25 통에 내려와서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뻘로 보면 그분의 막내 아들 뻘도 안 되는 저한테 당신의 그런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 순간 당황해가지고. 근데 딱 느낌에는 그 눈물이 여러 가지 것을 함축한 눈물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로운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6.25 통에 나와가지고 그 못 지키게 된 상황이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되면서 했던 그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어떤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다가 목이 맸나 봐요. 그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신학대학 갈 수는 없지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아저씨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리고 아저씨의 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아저씨 기대처럼 훌륭한 목사가 돼서 열심히 사역할 거니까 한번 힘 좀 내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후회스러운 눈물이 뭐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침으로 인해서 인생 돌아보니까 눈물 나는 일밖에 없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아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모세가 안 간다 그러는데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가서 모세가 이제 바로왕한테 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해해져 가지고 저딴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일을 가중시킵니다. 벽돌을 만들려 그러면 예전 볕단 같은 걸 같이 진흙하고 이겨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볕단을 다 제공하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볕단도 제공 안 하고 니네가 알아서 구에다가 넣어서 벽돌을 똑같은 수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 내용이 앞에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보니까 막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우리 해방시켜준다고 오긴 와가지고 떠벌리더니 결과는 지금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고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도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 뭐냐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어. 후손들에게 주기로 했어. 그런 돈 중에 너희들이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바로 왕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기면서 너희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저렇게 크게 내서 내가 너희 조상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려고 그래. 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고 그 중노동하는 데서 빼내고 그리고 애굽을 심판해서라도 너희들을 구출해낼 거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게 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그것을 너희의 소유로 삼게 기업으로 삼게 만들어 줄 거다. 그 얘기를 가서 전하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 노역에서 우리를 꺼내준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힘든 노역 때문에 육체도 지치고 마음까지 상해가지고 아예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9절 말씀을 유심히 보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는 이해가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어라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구나는 이해가 되는 거 한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계속 제 마음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일까? 안 들으면 안 되나? 꼭 들어야 되는가?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은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프다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프다는 외침을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몸이 힘드니까 몸이 아팠겠죠. 우리도 막 심한 일 하면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실제 몸이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아픔이냐, 마음의 아픔이에요. 마음의 서글픔이에요. 잠깐 이거 하면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그래 땀 흘려도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노예라는 것은 일은 있는데 수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혼란도 영의 세 번째 아픔이었습니다. 뭐냐면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는 믿음의 흔들림, 그것은 영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든 마음의 서글픔이든 영적인 흔들림이든 그것을 지금 신음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빨리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아프다 그런 얘기는 아프다는 걸 알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빨리 고쳐달라는 것에 함축된 것이 신음소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내 영적으로도 아픕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음소리를 다시 기쁨의 소리로 바꾸기 위해서 처방전을 써준 것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처방전을 어떻게 써줬냐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픔의 출발은 뭐냐면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희들 밑에서 빼낼 거다. 그리고 노역을 내가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너희들 그들의 손길에서 내가 아예 구원해낼 거다. 예. 또 영적으로 너희가 흔들려 내가 건져내는 걸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자, 이 말을 누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애굽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신음소리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아프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들의 눈높이에 그리고 그들의 딱 맞게 하나님이 처방해서 줬으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지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번에도 어디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음식 체크 이거 먹지 말아라 쭉 얘기하고 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약도 주고 처방을 했대요. 그 일주일 되면 이제 수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수치가 안 내려가고 그대로 심지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네. 그래서 의사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거기 CCTV를 설치해놨대요. 그랬더니 진료 끝나고 딱 진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지 마세요 뭐 그러니까 예 대답은 찰떡같이. 의사 선생님이 딱 나가니까
침대 밑에서 주섬주섬 검은 봉다리 하나를 끄집어내더래. 그러니 하나둘씩 끄집어내더니 먹더래.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 다 하나씩 먹고, 또 의사 선생님 진찰 올 때 되면 얼른 봉지에 해가지고 의사 밑에 딱 넣고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거 누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처방해달라고 해줬으면 지금 얘기를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옆 침대 사람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아프다고 한 사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처방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질 않아. 하나님이 신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은 안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 안 들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마음이 상했다는 게 영어 성경에는 낙담됐다는 거예요. 좌절했다,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100%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주는 말인데도 못 듣고 안 듣고 있겠냐는 거예요. 100% 저도 이해됩니다. 저는도 주일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진짜예요. 주일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새힘 얻기를 원하고,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좀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대충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내 깐에는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선포하는데 들이다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역시 계속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요 죽을 맛에 왔다가 죽겠다고 작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죽을 맛에 왔으면 새 힘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생명으로 역사하는지 저는 몰라요.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설교 듣고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그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새 힘 얻었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아무튼 누구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그의 삶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건 목사를 개인적으로 무시해서 안 듣는 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안 듣는 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안 듣는 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믿음도 있고 목사에 대한 존경도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그것이, 내 육신이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된 것이 나를 꽉 눌러서 나를 위해서 쏟아지고 있는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철공성을 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삽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새 힘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여기 와서 고민을 얹어가지고 가려고 여기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높이의 말씀으로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으로 새 힘 얻고 일어서야 되는데, 여기 와서도 그 고민으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그냥 노예로 이렇게 그 볕단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쓸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집트 가보면 알지만 그 때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죽음이에요. 제가 한번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제가 그 이집트에 가서 그 카이로 거기서 이제 타바 국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국경이 타바인데 타바 국경으로 오는데 광야 지대를 좀 지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덥냐면 차 본네트에 계란을 딱 깨면 그냥 그 자리에서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워요. 그늘에 가면 괜찮은데 때 앞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모처럼 진짜 벼르고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우리 남양지방 목사님 사모님들에서 한 40-50명 갔는데 저희 차에 한 40명 정도 타셨거든요. 30명, 40명 탔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냈다는데 우리 한번 체험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걸어갈 길 1시간 앞에 버스 가 있으라 그러고 우리 여기서 다 내려서 1시간씩 한번 걸어가 보자. 그러면 얼마나 뜨거운 가운데 있는 걸 경험하지 않겠냐. 그 얘기했다 욕 뒤지게 얻어먹었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걷고 가자고 그 말이 나오냐고. 아무리 성경 해석도 좋지만 그 사모님들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하려면 당신 혼자 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벽돌을 하루도 아니고 허구한 날 주구장창 만들어내는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뭐 해방한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업돼가지고 막 좋았었는데 바로 왕이 그냥 한 칸에 날려가지고 볕단도 안 주고 이제 네가 안에서 똑같은 수량 만들어니까 일이 가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해방합니다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가 댄방 나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주의해야 해요. 100% 이해되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100% 이해되면 힘들면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안 듣고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이해된다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고 이해가 된다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요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냥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삶의 60자락 넘어가면 거의 인생이 이제 황혼기에 오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주르르 눈물만 나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은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더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실현돼.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제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견뎠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고비에서 못 견디고 야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뭐 얼어 죽을려 뭐 해방이야. 아유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리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거 떨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된다고 항상 옳은 것일까를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는데 아시는 건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살리려고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 살리는 말씀은 버저하고 내가 힘들다고 거기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옳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생각대로 말씀을 안 들은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한 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역사를 그냥 여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생명의 말씀을 여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하는 스승만 자기가 추려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자기 귀를 딴 데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름대로 설득됐던 것은 뭐냐면 이해하는 그랬군요. 아유 그 시대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여벌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흘려서 눈물이든 저렇게 흘려서 가슴을 치는 것이든 하나님 여벌로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방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있고 울면
바깥에 나와서 엄마가 드라마 보고 텔레비 켜고 드라마 보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온통 왜 우리 아들이 저 왜 울고 앉아 있지? 여기 신경이 쓰이잖아요. 하나님이 더하면 더할지 덜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아서 주시는데 그 힘들수록 들어야 되는데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출해 주면서 구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거라뇨?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알려주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살리는 신이 누군 줄 아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그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430년 살았잖아요. 애굽의 문화의 종교적인 문화는 뭐냐면 다실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라신 태양신이 있었고요. 뭐 슈라든지 뭐 호메르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430년 살았어요. 믿음을 지켜서 유일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게 너에게 축복이고 그걸 아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것이 너의 복이고 그것이 네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신이다 저기도 신이다 그거 아니라는 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면 네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고 복받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국가적인 개념을 볼 때 성경은 말하길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한 반을 움직일 때에 60명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반장 하나를 뽑습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저희 선생님이 야 애들한테 이거 몇 시에 하라 그래라 어디까지 이거 준비해라 그래라 주번은 뭐 해라 그래라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반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가 듣지 않으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 제사장 나라라고 임명은 받았는데 반장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네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그게 네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신지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10번 알면 10번이 내게 축복이고 100번 알면 100번이 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다 얻어져서 우리에게 준 유산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그 아들 이삭 바치라 그래가지고 바치려고 그러다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고 양을 준비해가지고 제사 지내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랬는데 그 원어적으로 정확히 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사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했다가 원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지금 앞뒤가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쓰는 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순종하다가 얻어진 영적인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넓혀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내가 저 사람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내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알면 알수록 하려면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나 뭐 군사 경제 외교 또 뭐 이런 학자들이 2025년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우리나라 상황에 굉장히 암울하게 예측합니다. 밝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느낌 보세요. 우리나라가 좀 밝아요? 가벼워졌어요? 뭔가 무겁잖아요. 뭔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름값 올라간 거 못 느꼈어요? 우리나라 돈이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가 불안해가지고 그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값 저절로 올라가니까 기름 사오려니까 비싼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거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흘릴 눈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삶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말씀을 놓치면 죽고 완전히 또 죽는 겁니다.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들으시고요. 그 말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아는 것만큼 내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힘듭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 국내적인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은 202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것은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 한 해가 진짜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 중심으로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